아직 추석 명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까지 이제 한글날 휴무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지내셔서 아마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혼인잔치 비유,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잘 들어맞는 비유를 하셨구나,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결혼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웨딩드레스, 축복,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이 결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안에 함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혼만큼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남자분들은 남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됩니다. 또 아내, 벌써 답을 말해버렸는데 여자분들은 아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결혼하지 않고는 남편일 수 없고 아내일 수 없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되고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읽은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남자들은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늘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갈비뼈를 누가 가져갔으니까. 그 없는 갈비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갈비뼈가 어디 있나. 내 갈비뼈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참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의 모습을 혼인잔치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하는 단장한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부입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은 참 기대만 해도 설레고 또 기다려지고 참 행복이 밀려오는 이런 이 결혼식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축복된 혼인잔치라기보다는 조금은 우울한 그런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결혼식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이렇게 치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 이 혼인잔치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결혼식을 하는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결혼의 풍습이 오늘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그냥 저 인쇄소에 청첩장을 다 기계로 찍어서 그냥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으로 끝이잖아요. 결혼식 날 시간이 돼서 오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일이 바빠서 못 오는 분들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게 요즘 이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왕실이나 또 부잣집에서는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는
1차로 이 결혼식에 초청을 할 만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이제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아무 날 그 몇 시에 우리 그 주인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혹시 이날 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날 그 상황이 어떠십니까? 꼭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초대를 받은 1차로 초청 대상자에 올라온 그 사람들이 이날 내가 갈 수 있다고, 이날 내 특별한 일 없으니까 내가 꼭 가겠노라고, 이날 뭐 다른 열일 다 제쳐놓고라도 내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가겠다는 사람과 무슨 사정이 있고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누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임금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다시 종들을 보내는 거. 언제 종들을 보내겠습니까?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면서 첫 번째로 보냈을 때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그 숫자만큼의 음식을 장만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300명, 500명 해서 남으면 어쩔 수 없고 뭐 모자라면 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몇 명이 오는지 1차로 먼저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숫자만큼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리도 그만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낼 때는 이제 결혼식이 잘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시라고, 제가 모셔가겠노라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임금이 이렇게 두 번째 종들을 보낸 겁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었을 때 내가 가겠노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모시러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명히 처음에 이날 올 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내가 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 라고 말해서 종들이 음식을 다, 당신을 위한 음식을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모시러 가니까 나 그날 못 갈 것 같다고, 나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미 1차적으로 그 사람들 종들을 보냈을 때 오시겠다고 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와야 되는 거예요.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자리와 그 사람을 위한 음식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임금이 몇 번째로 보낸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오실 수 있느냐, 몇 날 며칠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고요. 두 번째,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모시러 보내고,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다시 임금이 세 번째로 보낸 거예요.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게 다시 보냄을 받은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사업이 뭐 당장 무슨 어떤 급하게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었다는 거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일 좀 해라 하니까 이 맏아들이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안 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 가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다,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었고 망대도 짓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주인이 잠깐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세를 준 거예요.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를 받아서 이제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농부는 포도가 열매가 익으면 이 포도밭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포도 열매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 열매를 주는 대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랑 똑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많은 음식이 준비돼서 당신을 위해서 살찐 짐승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에 모시러 온 종들을, 그것도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모셔가기 위해 찾아간 종들을 죽였다는, 능욕하고 죽였다는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종들을 이제 죽이니까 임금이 노한 거예요. 임금이 노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죽인 사람들을, 이 종들을 죽인 자들을,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임금은 도대체 이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하나의 스토리라기보다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본문 비유 속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율법이 아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에 가면 세례 요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어요.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많은 제자들을 보낼 때,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로 누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화가 내서 동네를 불살랐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서 성을 함락시키는, 그것을 미리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어쨌건 간에 여러분, 이 혼인잔치가 왜 우울한 혼인잔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초청을 한 사람이 오질 않은 거예요. 핑계를 대고 오겠다 말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혼인잔치 자리는 이미 길 가는 사람들, 다른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어요. 빈자리가 없이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기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어느 하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가 그렇게 기쁘지 않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 중에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혼인잔치에 결국 처음에 오기로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고요. 이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저 길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앉혀라. 그래서 혼인잔치가 꽉 찼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쭉 돌아보기 위해 인사하며 다니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당시 이 문화라고 할까요? 고대 근동의 풍습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이런 혼인이나 이런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혼인잔치 예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자나 왕들은 항상 선물용으로 많은 의복을 창고에 가득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대된 손님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들이 먼저 선물로 준비한 예복을 나누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받은 그 예복을 입고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선물로 받은 손님들은 그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 자체로 주인에게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니 길 가다가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 앞에 슈퍼 가다가 막 와서 여기 밥 먹으라고 해서 밥 먹는데 추인형으로 오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예복을 입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는 수고조차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또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약간 걸쳐 입기만 하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잔치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임금이 묻잖아요. 그 예복 안 입은 사람에게 물어요. 친구요, 당신 왜 예복 안 입고 들어왔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사람도 아무 말도 못 했거든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 좀 집 앞에 저기 슈퍼 가다가 뭐 하나 사러 가다가 이렇게 붙들려 오느라고 내가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그들이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는 것을 귀찮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해 이상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겨났는지, 그 의미가 이제 이 당시의 문화를 알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교훈,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아무런 자격 없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는 우리의 피 속에요, 아브라함의 피가 하나도 안 섞여 있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왕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종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이 기쁨이나 이 감격을 조금 느끼지 못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부모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우리 집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 하시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왕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신 것,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아무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많이 배웠다고 해서, 조금 나름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신 게 아닙니다. 착하면 뭐 우리가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양심껏 살면 우리가 얼마나 양심껏 살았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초청을 받았으면 뭐 합니까? 음식도 먹기 전에 벌써 쫓겨났다니까요. 뭐를 안 입었다고?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 잔치를 끝까지 잘 즐기지 못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쫓겨나 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교회에 이렇게 출석만 하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그냥 믿겠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기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아닙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하는 어떤 글에는요, 이렇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향해서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비유의 말씀이다. 나 예수 믿어, 난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자만하고 있는 한국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 자각하라고, 각성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건 참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바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잔치에 마당만 잠깐 밟다가 다시 쫓겨나면 그 천국잔치에 참여한 겁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성경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예복은 믿음이다, 믿음.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다. 의의 옷,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다. 바른 삶.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맞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십자가를 통해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삶은 어떻게 살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구원이다, 무조건 천국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가 입을 세마포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신부가 입을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이 혼인잔치가 정말 기쁘고 우리 평생에, 우리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가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이 혼인잔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 시간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 안에 나를 초청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저는 어느 때 참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쑥 제 안에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우리가 때묻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하게 잘 유지하는 것, 세마포를 잘 입고 유지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혼인잔치, 제가 이게 우울한 혼인잔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여기 우울한 사람은 물론 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이 왕도 참 마지막까지 우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막 아무나 초청을 했더니 또 거기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쫓아보내는 이 임금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초청을 받았음에도 거절한 사람들.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나는 이 일 해야 된다고. 아니 뭐 어제도 밭에 갔다 왔고 내일도 밭에 갈 건데 오늘 하루 그냥 또 밭에 가는 거예요. 또 이 귀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울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요, 이 교회 밖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은 이 태신자들, 참 전도하는 게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임금이 종을 보내듯이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여서 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혼인잔치에 다 초청해서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부리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초청은 받았는데 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 라고 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람. 내 그 다음번에 먹으려고 맛있는 거 안 먹고 남겨놨는데 쫓겨난 사람.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잘 입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혈의 은혜. 제가 헌금송을 부르는데 이 헌금송의 가사가 얼마나 특별하게 오늘 마음에 와닿아서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는 우리를 주님이 널 위해 비시네, 널 위해 비시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우리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보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게 되었다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을 아는 자만 혼인잔치의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알고 보니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군요. 아무 자격 없는 내게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주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예복, 이거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왕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왕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복, 보혈의 공로로 입혀진 이 옷을 우리가 늘 입고 또 믿음으로써 주님 그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방이었음 시인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부름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보혈로 적셔진 그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예복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더 없는 기쁨이요 더 없는 감격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왕의 혼인잔치에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저 VIP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이 혼인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과 감격을 드릴 수 있도록 10월 22일 이 VIP 전도축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건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